네, 오늘은 요한복음 그 4강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 지난번에는 이제 10장까지 했거든요.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13장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첫 번째 초점을 줘야 될 것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랬는데요.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다. 이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두 번째 1장 14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를 하셨어요.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이 은혜와 진리는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요.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은혜고 이 땅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면은 1장 18절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이 됐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임을 증거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되냐?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존재 확인, 그 답을 얻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는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표적 보여주셨죠? 왜 그거를 보여주셨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키를 잡으면 되고요. 요한복음 3장 여기서는 니고데모 나오죠? 니고데모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고요. 구원에 대해서 잘 몰랐죠. 오해하고 있었고 4장에는 요한복음 4장에는 이제 예배에 대한 예배 실패에 대해서 나오죠.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4장에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배의 주제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내가 주제가 돼서 내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 하나님이 주제가 되어야 된다. 이거로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5장 요한복음 5장에는 그 안진뱅이 광신에 대해서 나오죠. 그 사람 치유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범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6장에는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하늘 양식이 있으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이제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7장에는 보시면은 그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죠. 조상 때 그 광야 생활할 때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기념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래서 영생하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8장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한 여자 나오죠.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여자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판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판단하실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메시지고, 9장 보시면은 소경이 나와요. 그래서 이 소경은 너희들이 본다고 하면 못 볼 거고, 못 본다고 하는 사람 보게 할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보게 한다.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은요 조금 읽어보면서 할게요. 10장은 그 목자에게 나오죠. 선한 목자, 사건 목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제 보시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늘 양식 얘기하시고, 영생에 대한 샘물 얘기하시고, 또 율법 가지고 사람들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소경 눈뜨게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건데요. 이게 지도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건 목자, 선한 목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요, 요 1장에 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왜냐면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모든 문제 끝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예수 이름 전하는 이런 방향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잘 모르는 잘못된 사꾼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이제 10장에 나오는 건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10장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언제 마귀를 영접한 적이 없죠. 근데 벌써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도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영접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은 인격체로서 예수님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하고 인격과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게 이제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이 나타난 실패한 자들, 영접하지 않은 절도요, 강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10장 3절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기서 문지기는 이제 예수님이고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건데, 예수님이 각자 불러서 따라오게 하고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다라는 그 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해서 성령 인도를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인도 못 받아서 뒤처지고, 요 이제 기준이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앞서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님 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 해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10장 5절 보시면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 타인은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도망간다 그랬어요. 6절에 예수께서 이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니. 7절 9절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고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으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 이 말은요, 구원도 얻고 응답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다른 양들은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양들이 밖에 있다는 건데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는 거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그러면서 이제 25절로 넘어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일을 예수 이름으로 그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네가 육신이 돼서 사람이 돼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때 예수님이 34절에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냐. 성경은 피하지도 못하노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요 이것에 대한 그런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보시면은 그 나사로 살리는 얘기 나오죠. 나사로를 살렸을 때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그 나사로하고 그 마리아, 그 형제 자매죠. 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나사로가 죽는데 빨리 살려달라고 하죠. 근데 이미 그 시체가 다 썩고도 냄새가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워 하는데 마르다한테 네 오라베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나중에 그 부활할 때 그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제 마르다가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말하자면 나사로를 빨리 살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4절에 보시면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로 인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늦은 거다라고 이제 늦은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서 15절 그리고 42절에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사로를 살린 것은 나를 믿게 하려 함인데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는 게 그 목적이에요. 세 번째 표적 의미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죠.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요거를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요 나사로의 죽음이지만 실제 메시지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25절 요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12장 볼게요. 12장에는요 여기서는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신앙 색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한테 소문이 이제 났어요. 여러 소문이 났죠. 지금 이런 기적들 이런 거 이제 보여주면서 소문이 났는데, 그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계시니까 거기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 그 마르다가 언니죠. 마르다의 신앙을 여기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요, 봉사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르다는 봉사신앙. 그리고 마리아를 보면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비싼 향유 그거를 붓잖아요. 자기 머리를 이렇게 향유 이렇게 해서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을 하는데, 요거는 말씀신앙.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근데 그때 유다가 그러죠. 왜 그 비싼 향유, 그 가난한 사람한테 그 팔아서 도와주지 비싼 거를 그렇게 버렸냐 하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유다가 그 돈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자기가 훔쳐가려고 했다. 거기에 나온 이제 그 도적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적신앙.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걸 보려고 몰려들었잖아요. 그 표적 보려고. 구경꾼 신앙. 그리고 5번째는 제자신앙. 이 얘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됐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신다고 이제 길에다 뿌리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입성을 하셨어요. 근데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때 당시 제자들이 그렇게 해놓고도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예언되셨던 분이라는 걸 못 깨달아요. 나중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분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 왜 말이 아니고 나귀 타고 오셨냐면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말 같은 건 전쟁터에서 쓰잖아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약에 예언되셨던 그거 이를 성취시키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무슨 신앙이냐?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졌다는 것은 말씀 성취가 되었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13장은요 13장까지 할게요. 13장에 보시면은 그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 마치시고 이제 고발하라고 성만찬 하시는데요. 제목은 복음화의 기초.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라고 이제 나오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고, 이 고별설교 중 이게 첫 머리고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한테 유대 땅, 그 사마리아가 모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뚫어진 신발 신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이 더러운데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손하고 발 씻으면서 이제 식사하는데 예수님이 씻겨주죠. 그래서 그 배경이 성만찬 때 제자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하늘에서 어느 사람이 제일 크냐, 뭐 상급을 받냐, 그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발 다 씻기는데 베드로는 이제 자기는 씻기지 말라 그러고, 왜 종이 하는 일을 감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냐, 자기는 안 씻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예수님은
네가 나 안 씻으면 나랑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씻겨달라고 하면서 씻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종처럼 양들을 섬겨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고요. 참고해야 될 것이요. 마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마귀가 그 유다의 마음에 벌써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요, 사람의 생각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참고를 하지 못하면은 자신들이 마귀가 내 생각을 이렇게 갖다가 역사를 하는구나 인식하지 못하면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얘기 뭐냐면은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래서 그게 뭐냐?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복음 안의 기초다.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응답 속에서 마귀한테 속지 않는 거, 그거 나옵니다. 이게 이제 13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강 마치겠습니다.